찬송가 5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5장 찬송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원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소선지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 이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마 건축이 중단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이 스가랴서는 담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것을 요구한 하나님은 이제 8개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주신 모든 과정을 이 환상을 통해 설명을 해 주면서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자들 하나님 심판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되죠. 성전 재건 건축을 하는 것 역시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4절까지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조상들이 갔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스가랴가 말씀 받을 때 그때 배경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당한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고 돌아온 자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대적자들의 방해가 심했고 또 성전 터를 보면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의욕을 상실하고 실망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몸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때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성전 재건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중단된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의 힘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조상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받는 현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된 길로 빠지거나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 나가는 것을 한 번 빠지는 것은 쉽지 않아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한 달, 두 달 안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면 쉽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것이 어렵고 부끄러워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조상들을 망하게 했던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몸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놓아버렸을 때 저들은 이방인에게 망하고 나라를 잃고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조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뒷부분을 보면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현 세대의 사람들도 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끌려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가 반복될 뿐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조상들도 이미 다 죽었고 그때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조상들도 죽었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했음을 인정하게 되죠. 6절 뒷부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대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갔던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중요한 유산입니다. 좋은 역사만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 역사,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역사도 우리의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잘못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잘못된 고통스러웠던 역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같은 심판을 계속 받게 되면서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조상들의 길을 벗어나서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범했던 잘못된 길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당했던 심판을 똑같이 당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추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